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라고 그래요.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기후 변화라든지 또 일어나는 모든 악한 모습들을 볼 때에 말세 중에 말세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때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노아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다시 한번 또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지금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느냐? 거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경고하심을 이렇게 받게 된 이유는 앞으로 올 그 미래,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따르는 바로 의의 상속자의 그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노아는요, 믿음으로 이 때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손도 닦아야 되고요, 사람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 거리가 또 중요하고요, 건강 이 조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계획을 알고 우리는 준비하는 거지,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벌벌 떠는 것은 믿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시대적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1912년 4월 14일에 저녁 11시 40분에 역사상 가장 큰 항해 참사가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가요, 가라앉은 사건이었어요. 그 배는 아주 궁전이 움직이는 것처럼 너무너무 대단했던 배였습니다. 연회장실도 있었고, 파티실도 있었고, 영화관도 있었고, 테니스장도 있었고, 수영관도 있었고, 아주 너무너무 화려한 것으로 아주 그 당시에 완전히 아주 최첨단 그 배였단 말이죠. 이 타이타닉 호는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너무 단단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가 파손될 그런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담적으로도 하나님이 이 배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요, 아주 마음껏 즐겼고요, 마음껏 음식을 먹었고요, 즐겁게 놀았어요. 그리고요, 편안했고요, 쾌락, 사치, 그 안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래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날 재난의 날이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1912년 4월 14일
그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별이 너무나 총총 아주 빛나고요, 깨끗한 밤이었어요. 11시 40분경에 이 타이타닉호는 그 빙산에게 부딪혀가지고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바이올린을 켜고요, 놀고 바로 배가 가라앉고 있었지만 그들은요, 먹고 춤을 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을 때 그들은요, 그 빙산 조각을 떼어가지고 그것으로 간판 위에서 눈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그 눈덩어리를 가지고 그들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랬는지 묻자 우리는 이것을 뉴욕으로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늑장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놀았고 소돔 사람들처럼 거기에서 노닥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가 가라앉는다는 말하는 이 수위들과 집사들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는 거예요. 그 배는 882피트 길이인데 이것은 도시의 3블럭 반이나 정도의 길이기예요. 닷의 무게만 해도 15톤 반입니다. 어마어마한 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자신감이 있어서 구명보트도요 20개만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한 구명보트에 58명만 탑승할 수 있게 그런 정도 20개만 준비를 했어요. 왜 그들이 구명보트 20개만 준비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많은 구명보트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배는 가라앉을 수가 없는 배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5만 톤의 배가 절대 가라앉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2340명이라고 하는 승객이 있었는데 구명보트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1160명만이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추운 바닷가에서 죽었어요. 가라앉을 수 없는 타이타닉호는요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배가 빙산 하나에 무너져 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도요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이 세상은 번영하고 부와 호황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뒤집어진 걸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너무 자신만만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동차가 비행기로 되어서 하늘을 날고요 정말 첨단 테크놀로지가 인해서 온 세계가 우리의 손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타이타닉호가 한꺼번에 지금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스탁이라든지 우리가 믿었던 금융, 여러분 지금 유가가 한 번에 지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시간을 딱 멈춰버리셨어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움직인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진정한 삶의 이 가치보다요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바로 그 즐거움 위해서 너무 바쁘게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지금 멈추셨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허락하셨을까? 이럴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시각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경고하실 적에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첫 번째, 노아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마지막 때가 바로 그 준비하는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혼란하고 두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노아는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흥분하고요, 그날을요, 기다렸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을 그는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지금 노아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 지금은 마지막 부흥의 때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이 마지막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력한 사명을 주어서 너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너는 이 어려울 때에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신앙을 가지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이제 세계는 잘 될 거야. 전 세계가 하나가 될 거야. 아니,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까?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 보세요. 웃지 못할, 그러면서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하고 그 일본 그 수상이 한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어졌는데요, 한국과 일본 국민이 수만 명이 그 광장에 막 모여 있었답니다. 그때 일본 수상이 한국 대통령에게 자랑을 했대요. 우리 국민은 단결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한번 손을 흔들기만 하면 우리 모든 일본 국민들은 손뼉을 다 칠 것입니다. 그랬대요.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일본 수상이 자신만만하게 막 손을 다 흔들었더니, 그러자 일본 국민들이요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자 일본 수상이 막 우쭐해 있는 그 모습을 한국 대통령이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과연 대단하네요. 하지만 제가 한번 손을 쓰면 여기 있는 국민은 물론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도 모두 환호하며 기뻐하면서 그날을 국경일로 지정될 것입니다.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일본 수상은 비웃듯이 말했답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그럼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비꼬는 듯이 물어봤대요. 그때 한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의 뺨을 한 대 탁 쳤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탐심을 보세요. 막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거 보세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바로 자기 나라를 지금 못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만 괜찮다면 다른 나라가 다 망해도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입니까?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신을 믿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수무책 아닙니까?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어야죠.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일어날 일들을 다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다 계시하셨잖아요. 왜 바벨탑이 무너졌는지, 왜 세상이 망하는지,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 지구의 재난이 어떻게 오는지, 성경에서는 전염병이 왜 발생하는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시작에 불과해요. 이것은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또 옛날처럼 돌아갈 겁니다. 야, 이제 괜찮겠지. 의학이 다 해결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무서운 재난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이 올 적에 도대체 도움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좌절하고 그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만만할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행정부에 대해서 잘한 건 뭐냐면 그거 다 보셨잖아요. 그 목사님들한테 안수받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직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 심판으로 홍수가 내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검은 구름이라도 보여주시든지. 노아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어. 내가 마지막 때에 너를 사유할 거야. 너 방주를 지어. 이제 조금 있으면 전 세계가 멸망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곧 오시리라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너를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너를 사용하리라. 노아처럼 믿음이에요. 노아는 보지 못했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시되어지는 그 인생에 바로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 일로 걱정하고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절망이 올 때마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놔두시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겠냐고요. 바로 전쟁 때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 이 어려울 적에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모른다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진짜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정그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의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했어요. 7절에 보면 방주를 예배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미래를 볼 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어떤 제품은요, 과거 사람들이 바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요,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멈춰져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앞으로 더 어려운 시간이 오겠구나. 그때 쓰임받을 시간이 오겠구나. 그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바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홍수가 왔을 적엔 늦어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요즘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읽어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어떤 이 정상적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불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육적이고요, 타락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아주 점검하고요,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가장 좋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와도 저들은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주고 계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한 시대에,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대에 우리 믿는 자는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항상 목회자는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말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갑자기 설교를 시켜도요, 할 수 있는 설교 준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였을 때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날이 금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오는 주일 저녁 설교를 저에게 부탁을 하라고 하시면서 본문과 제목을 점심때까지 주보에 올려야 되니까 점심때까지. 그 얘기를 언제 했다고요? 아침에. 여러분, 그 전화를 받고요,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 제가 그때 설교를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나 설교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요, 어느 날은 수요 저녁 예배를 설교하라고 바로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갑자기 설교하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네,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제가 예배 찬양 인도하고 그랬는데요, 새벽 담당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담당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오시지 않는 날이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다가 바로 목사님이 한 5분 지나도 안 오면은 제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저의 습관은 뭐냐면 항상 그날 말씀을 준비하는 그 습관이 저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죽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별로 기분을 좋지 않아요. 보면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수능 보는 날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또 아기 낳는 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요, 회사에 감사 나오는 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은 긴장하고 다 대비를 하는데요, 정작 준비해야 될 것,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단풍이 떨어지는 가을이 가면 반드시 겨울이 오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갈 날이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주님 만날 그 준비를 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을 때에 전혀 어떤 이 생각이 안 들을 때, 그때 도둑과 같이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요, 갑자기 오신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해놓고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지금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수 중에 저하고 닮은 가수가 있어요. 박진영이라고 그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은 그 가수가 쓴 곡이 있어요. 부른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이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 이것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의 모습을 아주 진실되게 노래로 만든 거지만 이게 다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노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물론 심판받는다고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요,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로 심판받아? 그냥 콧웃음 치면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노아가 정신 나간 노인으로 그렇게 취급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우습게 합니다. 무슨 마지막 시대야, 무슨 심판이야, 무슨 지옥이야, 무슨 예수님이 살아계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뭐하는 자들이 와서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냐라는 거예요. 예?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에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세요.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다 시작뿐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요,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의사를 붙들고 제발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대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갈 준비가 바로 죽을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이분이 느껴지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면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사를 붙들고요, 그렇게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라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 목사님을 정말 살려주셨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신 차리고 바로 살고요, 바로 목회하고, 바로 주님 앞에 오늘 죽어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을 때 이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영혼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같은 현상입니다. 같은 어려움이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에 깨어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큰 환난이 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바로 갑자기 오니까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중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만 더 돈을 벌다가요, 지금은 조금만 더 즐기다가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다가 정말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결단하자. 여러분, 배를 만들 때 사방을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그 배 안에만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역청이 원어로 보면 코페르인데, 칠하다 이 말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물이 스며들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팎으로 바로 이 역청을 칠해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되도록 그렇게 칠하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물 속으로 이 배가 뒤집어질 수가 있고요, 그 물이 방주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청으로 칠해 놓으면 더 이상 물이 스며들지 않고 어떤 험한 폭풍이 몰려와도 그 방주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에 대하여서 바로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분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역청은 과연 뭡니까? 하나님은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밝혀놓으셨어요.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을 바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속죄제물 어린 양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속죄받은 영혼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바로 속죄가 바로 역청, 바로 코페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이 키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 역청, 이 키프르를 바로 카파르 할 때, 바를 때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죄악의 바다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배를 유유히 떠나 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노아 때 물의 심판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청이 칠해졌기 때문에 바로 이 물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울 시절에 우리는 나는 쓰임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어려운 이 시절에 모든 약속이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을 막아주실 것이고요,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기회예요. 우리는 절망이 없어요. 일이 없고요, 지금 비즈니스가 바로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 이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죠. 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쓰임받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노아는 무엇으로 그 시대를 경고했습니까? 망치 소리였어요. 그 망치 소리.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망치 소리를 들려줬어요. 쾅! 쾅! 다른 사람이 조롱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망치 소리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쾅! 망치 소리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에요. 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0년이에요. 120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겠습니까? 120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방주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쾅! 하나님께서 지금 망치 소리를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세월입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한평생 살고도 남을 이 시간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바로 방주에 들어간 뒤에 곧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곧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주일 뒤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뒤. 그러니까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기간도 주고 그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며칠? 일주간의 그 시간도 더 하나님이 주었지만, 여러분 돌아오라고, 그래야 산다라고,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아를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심판이 오지 아니리라고 생각했어요. 물이 차오자 그들은 방주 옆에서 두드리고 자신의 삶에 정말 살려달라고 외쳤지만은, 여러분, 너무 늦었어요. 그 문은 누가 닫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늦었어요, 그때는. 타이타닉 영화에서 배가 가라앉을 때 거기에 존 하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그때 그 존 하퍼 목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간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간청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한 남자가요, 그 목사님을 밀치고요, 좀 조용히 하라고 다그칩니다. 여러분, 하프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조 장비를 갖다가 건네주면서 저보다 당신에게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프 목사님은 가라앉아서 순교하시고 그 구조 장비를 받은 사람은 살아났어요. 하프 목사님은 죄인된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배가 가라앉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에게 삶을 다 주셨어요. 그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은 후에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증인들이 줄을 이어 의원들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타닉호에 그 세 번째 담당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의원들이요, 그 증인에게 바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피트맨 씨, 당신은 배가 앉을 때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피트맨은 자신의 손에 머리를 이렇게 감싸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느껴 울었어요. 결국 그가 좀 시간이 지나서 말할 수가 있게 되었을 때 그가 말하는 말은, 의원님, 당신은 비명 소리를 지금 물어보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긴 신음소리였습니다. 지옥과 같은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의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때문에 우리가 왜 마스크를 씁니까? 왜 우리가 많은 사람 옆에 가지 않아요? 왜 자꾸 손을 씻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올까봐 생기는 두려움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진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차 사고 나는 것도 병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자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것은 예수를 진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쾅! 마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전하포 목사님이 간판에 그 남자에게 그랬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준비하실 때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받고, 이때 내가 신앙을 깨우고 또 주님 맞을 그 준비를 하고, 또한 지금도 내가 진짜 믿음을 안 가지고 있다 한다면 예수를 믿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